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려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셨으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해서 하늘에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과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죠.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니까 예수님의 답과 바리새인들의 답은 유대인들의 답은 전혀 상반된 그런 지금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가지고 이 시간 예수님과 유대인의 영적 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는 영혼과 육신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혼과 육신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람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육신을 가진 존재이면서도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생명 가진 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과 육신은 하나다. 하나로 살다가 시간표가 되면은 육신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영혼은 다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홀연히 변화돼서 흙 속에서 바다 속에서 흙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몸으로. 그걸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난 시간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과 유대인의 영적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항상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전에 점검하는 거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나는 누구인가?
자칫 잘못하면 내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는 내 신분에 있어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제는 하나님 자녀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에 있어서 사명에 있어서는 나의 사명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엊그저께도 어느 목사님과 식사하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는 주인이 아니다. 종이다. 옛날 우리말로 말하면 머슴이다. 머슴. 아시죠? 머슴 뭔지. 종이라는 거죠. 사환이라는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1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의 일꾼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 종이라는 사실, 사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왕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내가 어떤 교회의 왕권을 가지고 지배하는 이런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죠? 복음 전하는 일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네가 나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 먹이라,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섬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어떻게 종이 할 일이 뭐죠? 충성이죠. 맡겨주신 분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내가 해야 할 일들, 교회 안에도 돌아보면 할 일이 참 많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정한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심부름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시교도 가기 전에 낭독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여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에 심부름하는 자죠. 우리는 말씀에 심부름하는 자예요. 그럼 맡은 자가 구할 게 뭡니까? 충성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이 내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항상 점검해야 할 것. 나는 누구인가? 신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명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세 번째, 나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주먹만한 강아지, 고양이도요, 주인이라는 이 배경을 가지고 굉장히 폼 잡고 살아요. 그렇죠? 하물며 우리의 배경은 어디 있습니까? 나의 배경은 어디 있습니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 3장 20절. 나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할 것이고 권능이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많이 모자랍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의 무능과 무기력과 이런 모든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뭐죠?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네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예루살렘을 넘어 마게도나 로마를 넘어 전 세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 가지 기억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사명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나의 배경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다. 오늘 여러분 그 배경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어깨 피고 오늘 새로운 아침 또 한 주간을 시작합시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유대인의 영적 관계. 두 번째는 본 예배에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나타나는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3부는 주 안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유대인의 신앙관입니다.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왜 우리가 유대인의 신앙관을 이해해야 되느냐?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이해돼야만이 성경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유대인의 신앙관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냐? 유대인들은요, 목숨 걸고 모세오경을 지켰습니다.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자, 신명기 6장 6절과 9절에 보면 그들은 마음에 새겼습니다. 뭐를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진문설주에 기록을 해서 들고 나면서 성경을 암송했어요. 목숨 걸고 모세오경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26절 그들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요한복음 1장에 사도 요한 이렇게 말해요.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이 말은 몰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못 듣고 있다는 얘기죠. 알지 못해.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 말이 뭐죠? 그들은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알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신앙관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신앙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오셨죠. 요한복음 4장 29절에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는 구원자란 말이에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어디서 구원할 자죠? 죄에서 구원할 자, 제사장으로 오셨죠. 그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하늘 가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방향이 달라져요. 세례 요한같이 생각하면 사회 운동하는, 사회를 개혁하는 개혁자로 볼 수 있겠죠. 엘리야로 본다면 신비운동의 대가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에레미야로 본다면 눈물의 선지자, 박해운동, 박해주의자로 보겠죠. 그런데 물론 예수님은 박해적인 정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박해운동 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회 개혁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구원을 위해서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본 문제의 해결자란 말이죠.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란 말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게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양각 나팔에 기름을 부어서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요. 다윗을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기름 부으심 받은 자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신앙 고백하죠.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예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어떻게 네가 그걸 알았냐? 이걸 안 것은 내 지혜 지식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게 했다.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 믿어지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재수가 좋아서, 어쩌다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됐고 교회 나오게 됐고 직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가 없어.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감화가 아니고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교회 나와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그래서 에베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세전에 나를 택정하셨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속해 주셨고 성령으로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인쳤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비스럽지 않아요? 자, 이거는요 믿음으로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영세전에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속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너는 내 거야, 내 자녀야.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라, 아빠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어릴 때는 모르고 교회를 나갔고요. 청년 때인데 다시 하나님께 나갔는데 교회 나가서 앉아있는데 여기서 아버지 저기서 아버지, 참 족보도 없다 교회는. 너도 나도 아버지. 교회는 족보도 없다. 할머니도 아버지, 할아버지도 아버지, 아이들도 아버지. 참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말 안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이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근데 어느 날 나도 가장 기도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막 저절로 나오기 시작해. 저절로. 근데 그 아버지란 말이 단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빠. 현대인의 성경에는 아빠라 불어요. 아빠라 번역을 했더라고요. 아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엄마. 참 이건 정말 영원한 이름이야. 하나님이 나의 아빠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빠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한 번은 아이들이랑 어디 백화점을 갔는가 어릴 때요. 좀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딱 내려와서 내가 열려라, 참깨 탁 열리잖아. 닫혀라, 틀게 탁. 아빠, 야 아빠 대단하다. 근데 나중에 들켰어요. 에이.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영세전에 나를 예정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인치셨다. 이 축복 속에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요. 예수님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십자가 위에 결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누가 바울이 한 말이에요. 세계적인 석학이었고 그야말로 대학자였던 바울이 말합니다. 십자가 위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십자가 자랑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받은 자의 신앙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런 신앙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자는 성경 66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말씀이 믿어져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알고 믿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이게 참 신앙이에요.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돼지 꿈을 꿨대. 그래요. 큰 돼지가 우리 집에 들어왔더래. 목사님 제가 복권을 살게요. 100만 원어치를 샀대요. 근데 5만 원권 하나밖에 안 됐대. 꽝. 그거 헌금하지.
웃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큰 돼지가 들어와서. 여러분, 돼지꿈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구원받은 자의 신앙관. 두 번째는 십자가의 대속을 확실히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어리석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다.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확실히 믿습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4절과 35절에 보니까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내시에 만나, 그게 우연히 만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가셨어요. 만나게 하셨어요. 오늘 2부 예배 11시 예배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람, 엘리에셀, 이삭, 그리고 여러분 이들을 보시면은 이들은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완벽하게 성령의 인도 받아 결혼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제 결혼식에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내 마음이 허전했어요. 텅 비었어요. 내 마음이 느끼기를 하나가 없더라고요. 그게 뭐가 없었습니까? 언약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결혼이 돼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다 외우고 하고 하더라고요. 좀 아쉽다. 그래서 우리 이서진 집사하고 그랬어요. 우리 이서진 집사는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결혼을 해야 된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여러분 결혼이 초조할 때 어떤 초조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그 결혼은 영원한 것이 됩니다. 그런 아쉬움을 어제 갖게 됐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유대인의 신앙관은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신앙관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올바른 신앙관은 과연 무엇인가? 결론, 참된 그리스도인은 오직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올바른 신앙인들이에요. 개꿈을 꾸고 개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의 이상한 이야기 듣고 사람의 이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 두 번째 결론, 오직 기도에 힘을 얻고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직 증인으로서 사는 사람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이끌어 인도하며 맛이 없는 세상, 맛을 내고 맛난 세상을 만들어가며 썩고 부패한 세상을 더 이상 썩지 않고 부패를 막으면서 세상을 살려가는, 여러분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시대도 살리는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유대인의 영적 관계. 기도합시다. 하나님, 유대인의 신앙관, 예수님의 신앙관,
우리가 가질 신앙관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고 이제부터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참다운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기도의 힘을 얻고 성령의 인도받아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토록 새 은혜와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해답, 응답, 결론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